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던 것이죠. 칼을 들거나 혁명을 주도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죄인을 용서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답답해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들의 마음은 답답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혼란하게 했고 또 더 의욕을 갖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저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인간이 지적인 결단 이것이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선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참으로 은혜이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는 듣고 싶은 마음, 들으려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양인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저럴 때는 선택하지 않는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점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소원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둔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에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에는 말씀을 열심으로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32절 그리고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선한 일을 행했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정체성에 있어서 자신이 행하는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증명하셨던 겁니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선한 일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인을 보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으며 죄인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 일은 단순하게 선행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에 대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37절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보면 너희가 믿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때로는 이적이나 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행이 부족해서입니까? 증거가 모자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그렇게 바르게 잘 산다 해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봉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것도 참 환영해요. 그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이 세상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행 앞에서는 박수를 치지만 복음 앞에서는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는다 하시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돌을 드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행으로 인해서 믿게 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은 믿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행하심, 그것이 믿음으로 향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삶,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곧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다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직이 녹아 있어야 하고 용서해야 하며 더 먼저 섬겨야 하며 손해보기를 앞장서야 하고 보복하지 않는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그 삶, 바로 그 삶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기 위해 열심으로 힘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혹시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순간에 내가 행하는 이 선한 일은 선한 일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그 선한 일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설득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 설득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로만 아니라는 것이지요. 삶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때 물론 어떤 이들은 돌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온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우리의 삶도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